7장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 설교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인데,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8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기적을 베푸신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적의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장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불쌍하셔서 혹은 능력이 있으셔서 사람들 보이는 대로 그냥 아무런 어떤 계획이나 혹은 또 그냥 닥치는 대로 우연히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기록된 기적의 사건들이 다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소개하는 8장과 9장 이 말씀은요, 산상설교의 내용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5장에 팔복의 말씀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 제일 먼저 어떤 말씀으로 시작됐냐면, 여러분 아마 기억하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올라가셨죠? 그렇죠. 산으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산상설교잖아요.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그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8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면 8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네. 올라가셨다가 이제 다시 내려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 말씀은 여러분들은 다 천국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을 듣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 행함이 같이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설교하시고, 이제 내려오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시며 실현하시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올라가셔서 말씀하셨고 내려오셔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산에 올라가셨던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이제 실제로 그 예수님의 설교, 그 삶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앞으로 묵상할 10가지의 기적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직접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실천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묵상합니다. 어제 묵상한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런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자세하게 마태가 그것을 기록했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의 권위에 놀랐습니다. 다 들었던 말씀일 수도 있어요. 아니, 그 서기관들로부터 들었던 어떤 그 율법의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완성시켜서 설명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놀랐다라는 것이 그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놀랐던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만 권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권위 있는 분이시다, 메시아로서 권위 있는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마태가 예수님의 그 모든 그 행적과 그리고 그 의도가 지금 예수님이 권위 있는 메시아라는 것으로 계속해서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져야 할 모습, 제자들의 자세는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플러스 오늘부터 묵상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이 일어났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행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절부터 4절을 보면은요,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신 사건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문둥병자가 고침받는 이 기적, 첫 번째 기적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불쌍한 사람을 그냥 살려주셨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마태의 의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문둥병자, 지금은 문둥병을 고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문둥병자들은 육신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정신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하고 격리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이 썩어져 들어갑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통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축복인데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까 뜨거운 어떤 거를 만져도 손이 타는데도 못 느끼고 있으니 손은 다 망가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염증이 생기고 손이 잘라지고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멀쩡하게 있다가 문둥병이 생겼다는 것이 발견되자마자 집에 가서 자녀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에게 작별을 고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문둥병이 이건 문둥병이다 라고 판결을 받는 순간 바로 격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했을 거예요. 비관적인 인생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 이상한 요청을 합니다. 어떤 요청을 하느냐?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문둥병자의 이 비참한 삶에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기적으로 나를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소문을 들었다든지 어떤 그런 확신이 있었다면 지금 이렇게 아주 그냥 비참하고 그리고 다급한 이런 문둥병자였다면요 율법을 무시하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죽건 말건 상관없이 내 병만 한번 고쳐보자 이러고 달려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의 태도가 너무나 아름답게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번역을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그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것을 정상적인 사람이 정상적인 문둥병자가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주님 제가 문둥병 걸렸습니다. 고쳐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울면서 진상 피우는 모습이 아닙니다. 울면서 바짓가랑이 붙잡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이 병이 고침을 받는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병보다 그 병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참 놀라운 반응입니다. 다급한 문둥병자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 병자는 주님의 주권을 앞세웠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내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떼쓴다고 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나를 위해서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고 처분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온 문둥병자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만지셨어요. 그리고 깨끗게 하셨습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자는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병이 진단되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격리됩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지 못하고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헤어져서 평생 그는 누구와 함께 살아야 하냐면 자기 따뜻한 가족들과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은 문둥병자들하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문둥병자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라이언 페이스라고 불렀어요. 라이언 페이스. 무슨 얘기냐면 사자 얼굴이라는 거예요. 얼굴에 살점이 뜯겨나가고 엉망이 된 얼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 문둥병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그 뭐라 그러죠? 차별 또는 비난당하는
더럽다, 부정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었고요. 육체적으로도 고통스럽지만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 포기하는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처분에 맡깁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말씀으로 그냥 고치신 것이 아니라 이 문둥병자를 만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율법에 문둥병자를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부정하게 되는 거죠. 이 문둥병자를 만진 사람은 그동안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만지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면 예수님도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를 만지신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아마 다 경악했을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 만지지? 왜 저러시지? 그런데 주님이 이 병자를 만지심으로 예수님께서 부정해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문둥병자가 정결해졌다는 사실이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만지셔서 고치신 사건은 영적으로 부정하고 버림받은 죄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결하게 하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그런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만지심으로 정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만지시고 우리 죄를 다 머금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5절부터 13절에는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종이 아파서 백부장이 대신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 종을 고치신 사건도 예수님의 메시아 사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하인이 병이 걸려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는데요. 근데 백부장의 태도가 이 문둥병자의 태도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으로 백부장이 자신을 여기면서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시지 않고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백부장의 모습입니다. 문둥병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의 권위를 그리고 주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와왔죠. 이런 모습을 백부장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백부장의 모습,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산상설교 때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그 말씀, 그 내용, 그때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원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 그들에게 원하신 그 모습이 바로 백부장과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12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에게도 활짝 열려있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시는 그 역사를 여기에서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앞으로도 살펴볼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히 병자를 고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던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과 행하심으로 기적으로 이제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대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에 힘쓰는 귀한 제자의 사명을 우리가 하루하루 잘 완성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